성탄주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보통 성탄절 그럼 여러분 떠오르는 개념이 뭐예요? 선물, 뭐 캐럴, 그리고 또 화려한 장식 뭐 이런 게 떠오를 거예요. 그러나 사실 성탄의 이미지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04년에 2004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롭 레이드 목사라는 분이 2004년 10월 달에 미국의 브루클린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브루클린에 있는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너무나도 이제 오래됐고 또 낡아서 형편없었어요. 모이는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예전엔 나오다가 지금 나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그런 도시 외곽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잘 수리해서 성탄절까지, 그러니까 두 달 남았으니까 10월달이니까 성탄절까지 다 잘 수리를 해서 성탄절날 사람들을 초청하고 이제 새롭게 주님 앞에 도약하는 의미의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마음을 먹고요. 이 성탄절까지 열심히 교회 공사를 했습니다. 근데 공사를 하고 이제 성탄주일을 며칠 앞두고 있는데 이제 오늘로 다 끝났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완성해서 충분히 성도들을 초대할 수 있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을 그때에 그만 이 지역에 폭풍우가 벌어졌대요. 그래서 그동안 공사했던 모든 공사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 교회의 벽 뒤에, 특별히 이 강대상 뒤에 십자가를 이렇게 있는 그 벽이 무너져 내려갔고 구멍이 나서 뭐 완전히 보기 흉하게 됐죠. 그리고 밖에서 들이친 비바람 뭐 이런 것 때문에 벽들 색칠해놨던 게 다 얼룩지고 너무 상심이 됐대요. 이거 아무래도 성탄절에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대강 교회를 정리하고 돌아가는데 그 밤에 불빛이 번쩍번쩍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모여 있는 것이 보였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가서 보니까 거기에 딱 십자가에 수가 놓아져 있는데 너무 멋있게 놓아있는 수가 놓아진 식탁보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 식탁보를 딱 보는 순간 저거를 벽 뒤에다 딱 걸쳐 놓으면 그 벽 뒤에 난 구멍을 완벽하게 가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아주 싼 가격에 구입해 갖고는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벽에다가 그걸 갖다가 다루려고 이렇게 마음을 놓고 교회를 돌아오고 있는데 버추정류장이 어떤 한 할머니가 버스를 타려고 하다가 그 버스를 놓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거기 버스를 한번 놓치면 45분 정도는 꼬박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할머니한테 어르신 거기서 그냥 추운데 밖에서 기다리지 마시고 안으로 들어오셔서 좀 비도 피하시고 이렇게 안에서 좀 기다리시라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따라 들어오셔서 45분이니까 밖에 있는 것보다 안에 있는 게 낫잖아요. 안에 들어와 갖고 강대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성전에 앉아 있었어요. 목사님은 강대상으로 올라가서 식탁보를 펼쳐서 못질을 하고 이렇게 구멍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을 바라보던 그 할머니가 깜짝 놀라서는 목사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식탁보 어디서 사셨어요? 제가 좀 전에 이 벼룩시장에서 샀는데요. 그러니까 그러세요? 거기 혹시 그 식탁 끝에 EBG라고 하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지 않은지 봐주시겠어요? 거기 새겨져 있네요? 어떻게 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할머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원래는 전쟁 전에 2차 세계대전 전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대요. 잘 살고 있었는데 그만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또 그것에 독일군이 침공하면서 도망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그 아내를 먼저 도망시키고는 내가 나중에 따라가겠소 라고 하고 얘기했는데 그때 그만 그 할머니가 독일군에 잡혀서 포로 수용소로 가는 바람에
남편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그 오스트리아에서 자기가 만들었던 식탁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식탁보가 오스트리아에서 여기까지 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는 그 할머니는 그것을 보면서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시면 가져가시라고, 이 식탁보 그냥 가지고 돌아가시라고, 제가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 교회 벽에다 걸어놓으니까 너무 보기 좋다고, 교회에서 쓰셨으면 좋겠다고 그러고는 그냥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또 식탁보를 괜히 선물 받은 것 같아 갖고 버스 안 기다리고 차로 집에까지 태워다 드리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대요. 예정대로 성탄절 예배가 25일날, 성탄절 예배가 25일날 성도들을 초청해서 드려졌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찾아왔고 성대하고 아름답게 드려졌습니다. 성도들은 다 돌아갔는데 한 어르신이 안 돌아가고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왜 안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저 식탁보 어디서 났어요? 남자분이셨는데. 식탁보 얼마 전에 제가 벼룩시장에서 샀다고.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그러더래요. 저 식탁보가 내가 많이 보던 식탁보 같은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예전에 오스트리아에 살았는데 그때 내 아내가 저와 비슷한 식탁보를 만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다. 내가 그 아내를 먼저 피신시키고 오스트리아에서 그 아내를 쫓아가서 꼭 만나자고 했는데 또한 내가 붙들리는 바람에, 독일군에게 붙들리는 바람에 포로 수용소로 가서 만날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아내 얘기를 쭉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 그랬대요. 그러면 어르신 저하고 어디 좀 가보실래요? 차에 태우고 그리고 그 할머니가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갔죠. 그리고는 그 집의 문을 딱딱 두드렸는데 그 할머니가 문을 열고 나오면서 그 할아버지와 아주 35년 만에 놀라운 어떤 그런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야말로 성탄절에게 기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두 분은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꼭 부둥켜 안고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노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성탄절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는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사랑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감격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별로 감동이 없으세요? 저 요즘 텔레비전에서 사랑 얘기만 나와도 눈물이 주르르 흐르던데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예, 남들이 그러기를 갱년기 증상이다 뭐 이러던데. 어쨌든 사랑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감동받고 그리고 또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게 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지 못하고 또 충분히 사랑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필요해요. 충분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서로 마음껏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랑을 할 수도 없고 또 받을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범죄하는 순간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로 변했어요.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앉아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왕이 되고 자기 스스로의 군주가 되었어요. 지배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직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요?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라면 가장 가까운 가족마저도, 심지어 부모마저도, 자녀마저도 얼마든지 학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자녀를 학대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왜 학대할까요? 내 삶이 힘들고 고달프다고 학대하는 거예요. 자녀보다 때로는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너만 없었으면 내가 더 행복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녀들 학대하게 되잖아요. 인간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어서 마땅히 사랑해야 될 자들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사랑에 목마르고 사랑에 애타하면서도 결국 나 자스로도 사랑하지 못하는 채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성탄은 바로 이런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에 대한 간절한 갈급함을 느끼고 있는 인간에게 일어난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이 사랑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놀라운 사랑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성탄절은 바로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며 또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사랑의 고백을 한 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뭐예요? 그 사랑의 고백이 뭐예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당신 자신보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삼위 가운데 한 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부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 자기 자신보다 더 귀히 여기시는 가장 존귀한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이 되게 하셔서, 이 낮고 천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심지어 지옥의 고통까지 맛보도록 내어주신 날,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당신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게 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탄 주일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새롭게 만나야 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 그 정말로 감히 형용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우리도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을 본받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까요? 그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큰 사랑일까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다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과연 그 사랑을 위해서 나의 전부를 다 내어줄 수 있을까요? 진짜 그럴 수도 있죠. 정말 사랑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대신 죽을 수도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나의 인생을 온전히 그 사람한테 걸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인간은 그 사랑의 유효기간이 좀 지나면 후회도 하고 내가 왜 그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부를 다 주신 거예요. 사랑의 속성,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에게 주고 싶지 않으면 그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랑하면 내 걸 주고 싶어요. 다 주고 싶어요. 제 아들이 주영이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주영이가 이렇게 우리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요즘은 옵니다. 옛날엔 같이 살았는데. 그럼 오기 전에 맛있는 것들 막 이렇게 마련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걸 먹으려고 하면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그거 주영이 줄 건데 왜 먹냐고. 애 것 좀 남겨두라고. 나도 많이 못 먹었는데 애 거는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나보다는 주영이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얼만큼 주고 싶어 하느냐, 난 얼만큼 사랑하느냐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정말 사랑하면 자신의 전부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들은 이야기가 예전에 들으셨겠지만 예전에 그 6.25 때 있었던 일화예요. 어떤 한 그 미군이 이제 그 전쟁 지역을 순찰하다가 아이 울음소리를 들었대요. 앵앵하면서 그 눈이 쌓인 겨울날 한겨울에 눈 속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미군이 가서 그 주변을 살펴보니까 아이가 보이지 않아요. 보니까 벌거벗은 채 죽어있는 한 여자의 시체가 있더래요. 그리고 그 여인이 자신의 옷으로 똘똘 감은 한 그 보따리가 있었는데 그 속에서 아이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살펴보니까 그 안에 아이가 들어있었다는 거죠. 여인은 피난민인지 아니면 어디를 가고 있었던 중인지 그 숲속에서 정말 더 이상 나아갈 기력을 잃어버렸을 때, 그래서 정말 그곳에서 더 이상 어디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을 때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자기도 추웠을 텐데 하나하나 벗어가면서 그 아이를 싸맸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아이는 살리고 자신은 그 추위 속에 얼어 죽은 거죠.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줄 때 우리는 그를 진정 사랑하노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떠나셨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우러러보면서 찬양하며 찬양받기에 합당한 그 보좌를 떠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받으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다 버리신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영광을 다 포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다가 마침내 당신의 목숨도 우리를 위해 버리시고 당신의 기쁨과 행복한 삶도 우리를 위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 영원한 지옥의 고통까지 맛보셨던 거예요. 뭘 더 내어줄 수 있을까요?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고 당신 자신보다 더 귀중한 존재를 다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전부 주실 만큼 사랑하셨어요. 목숨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거예요.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의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큰 사랑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다 나를 외면하고 다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적어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나의 하나님만큼은 나를 사랑하신다. 얼마큼 사랑하신다? 죽을 만큼, 나를 위해서라면 지옥이라도 뛰어들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살 소망을 갖게 되고 삶의 긍지를 가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자의 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얼마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성탄에 만나는 주님의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감수하는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사랑은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능히 감수하셨던 사랑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하나님은 고통을 느끼실까요? 안 느끼실까요? 당연히 안 느끼시겠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는 고통이라는 게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요, 거기에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병드는 것이나 죽는 것도 없어요. 완전한 기쁨과 행복만이 넘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하나님이 느끼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고통을 느끼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 고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는 그 순간부터 고통은 시작됩니다. 육체적인 고통으로부터 시작해서 정신적인 끊임없이 있는 고통이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괴롭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병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늙어갑니다. 그 사람이 죽어가는 걸 봐요.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랑을 주지도 받지도 못하고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며 살죠. 육체적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고통을 느끼며 살죠. 그러나 그 고통의 절정은 언제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완전히 벌거벗겨진 채 모든 사람들의 시선과 조롱을 받으면서 자신을 낳아준 마리아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육체의 고통이 있어요. 그 어떤 처형보다도 십자가의 처형이 가장 장인무도한 것은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게 만들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고통받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쉽게 죽지도 않아요. 목말라 늙든지 아니면 그 고통 때문에 쇼크를 받아서 죽든지 아니면 폐혈증으로 죽든지 감염돼서 폐혈증으로 죽든지 어떤 죽을 텐데 금방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을 넘겨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들거리며 매달려 있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주님도 3일 동안이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옥의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이 땅에서는 느낄 수도 없는 고통이에요. 그 모든 고통을 누구 때문에 당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당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그 고통을 감수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은 기꺼이 상대방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줄 뿐만 아니라 고통을 감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꺼이 그 고통을 감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영화 가운데 더 컨스피레이터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컨스피레이터는 아니고 컨스피러터 이렇게 발음되는 것 같은데, 이 영화는 뭐냐면 음모자라는 제목의 영화인데 링컨을 암살했던 암살자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다룬 이야기입니다. 링컨은 1865년 6월 14일 날 10시에 존 부스라고 하는 사람의 총에 맞아서 그만 쓰러지게 되고 그 다음 날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존 부스는 링컨을 쏘고 도망하고 이제 일주일 만에 12일 만에 같이 공모했던 7명의 범인들과 함께 체포되게 되죠. 근데 이 7명의 그 공범들 중에는요, 도저히 믿기지 않는 한 여인이 끼어 있었어요. 메리 슈레트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누구냐 하면 이 공범들이 머물면서 함께 이 날의 이 암살을 모의했던 그 여관집의 주인 여자예요. 이 여관집 주인 여자가 그들과 공모해서 그들에게 식사도 제공하고 그리고 또 숙소도 제공하고 총알도 사다 주고 총도 사다 주고 그리고 이런저런 어떤 그 환경도 역광도 염탐해 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일로 인해서 그 여인은 결국 체포되고 마침내 사형당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바로 미국 역사상 최초의 암살자로 기록된 여인이죠.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사실상 범죄한 건 이 슈레트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녀의 아들이 그 공범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범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모의하고
과담해서 이 여자가 내가 했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아들이 한 거예요. 이 여인은 몰랐어요. 몰랐는데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이 개입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 여자는 결단합니다. 내가 아들을 대신하리라. 그래서 아들이 했던 일들을 다 자기가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했어요. 내가 그들의 공범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그들에게 체포되어서 공범 4명과 함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가장 적극적인 가담자로 분류돼서 사형당하고 마는 것이죠. 실제로 그 아들은 훗날 3년 후인가 4년 후에 다시 재판석에 서는데 이미 처벌받은 법에 대해서는 벌을 내릴 수 없다고 해서 석방돼요. 이미 그 어머니가 처벌받았기 때문에 다시 벌을 내릴 수 없다고 석방돼요. 결국 아들은 어머니 때문에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죽는 게 두려운 건 아닐 거예요. 가장 극악무도한 그런 범죄자들이 모이는 소굴에서 여인의 몸으로 고통받으며 지내다가 죽음의 공포를 당하고 공포를 견디고 마침내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주님이 이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당하는 그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그 고통을 받으셨다는 사실, 감당하셨다는 사실이 우리를 감격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고통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사 의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주의 고통, 주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이 평화를, 이 나음을 누릴 수가 없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고통과 슬픔과 질고를 당하였다고 말했다고 이사야에서는 고백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사함을 받는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고통, 주님의 슬픔, 주님의 아픔은 바로 나의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그 고통과 슬픔을 지신 거예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주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기쁜 날이지만 어쩌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없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픈 날이었을지도 몰라요. 그 주의 오심을 우리는 정말 감사하며 감격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그 놀랍고 큰 사랑을 받았음을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에 만나는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사랑이에요. 사랑이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포기한다면 그를 이제는 더 이상 사랑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다른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다 절망하고 다 놓아버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그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삼국유사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박제상의 이야기가 나요. 신라의 재상이었던 박제상이 박제상이 고구려로 볼모로 잡혀간 왕의 동생을 구해오죠. 굉장히 뛰어난 그런 그 외교술을 펼쳐서 데리고 와요. 그리고 신라의 왕자 한 명이 또 이 외나라에 일본에 잡혀가 있었는데 그 외국에 또 찾아가서 아주 그
기발한 방법으로 결국 그 왕자를 탈출시킵니다. 근데 결국 그렇게 탈출시키고 자기는 잡혀요. 근데 그가 너무나도 뛰어나다 보니까 왜 왕이 그 박제상을 자신의 신하로 삼고 싶어 하죠. 그래서 네가 이제는 신라를 포기하고 거절하고 나의 백성이 되어라. 나의 신하가 되라. 그러면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 이제 나를 위해서 일해라. 라고 했지만 나는 신라를 배반할 수 없다고 끝까지 고집하다가 결국 외나라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사실이 그 신라에 알려지면서 그는 정말 그 왕에게 또 큰 감동을 주고 그에게 세상에 그런 어떤 그 직위를 하사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내는 그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그 남편을 기다리죠. 날마다 그 정말 해변가 절벽 위에 올라가서 그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때 그 고개의 이름이 치술령이라고 그래요. 치술령 고개에서 늘 기다리다가 그만 거기서 뭐가 됐을까요? 망부석이 됐대요. 망부석. 남편을 기다리는 망부석이 된 거예요. 결국 그의 기다림은 뭐예요? 남편을 사랑하는 남편에 대한 기다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그는 이미 죽었다고, 돌아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영원히 그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죽어서 그가 돌이 되었는데 또 새로 환생해서 치라고 하는 새가 되었고 그의 딸은 술이 되어서 그 이름이 치술령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뭐 실제로 돌이 됐을 리는 없지만 끝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이 같은 이야기가 탄생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얼마나 기다려 보셨어요? 얼마나 기다려 보셨어요? 저도 제 아내를 많이 기다렸어요. 제 아내가 저하고 사귈 때 피아노를 전공했었는데 좀 일찍 가면요 곧 나온다고 그러고 안 나와요. 그래갖고 거의 한 몇 시간을 기다렸던 기억이 나요. 안 사랑했으면 집에 갔을 거예요. 끝까지 기다렸어요. 거의 한 4-5시간. 엄청나죠? 근데 그것도 엄청난데 때로는 자녀를 위해서 10년도 기다리고 20년도 기다리고 30년도 기다리고 그래도 돌아오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그 자녀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양로원이나 요양원 가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대요. 맨날 아들이 올 거라고 기다린대요. 그래서 아들 누구냐고 물어보면 그 아들이 누군지 얘기 안 해줘요. 괜히 아들 욕 먹을까봐. 그리고 혹시나도 모르니까 맨날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를 그 양로원에다 갖다 버렸는데 어느 날 아들이 여행 가자고 제주도에 신나게 놀러 갔는데 아들이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양로원까지 갔는데 아들이 연락을 안 받아요. 돌아오지도 않고. 얼마 그 텔레비전에서 본 얘기예요. 그냥. 그런데도 기다리는 거죠. 계속 아들이 누군지 물어보면 안 얘기해줘요. 아들 찾아갈까봐. 그냥 기다려요. 올지 안 올지. 안 올 게 거의 분명한데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은 기다리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셨어요. 6,000년을 기다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2,000년을 기다려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오심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기다리시다가 그 때에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때에 맞춰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곧 모든 정말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만 구원하시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다시 태어나게 될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주님은 주님의 하나님의 그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만났던 만남이에요. 우리를 기다릴 만큼, 오래 기다릴 만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을 기다려서 우리를 만났던 그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배반하지 말고 항상 주님의 품에 거하며 그 사랑을 본받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갚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12월 25일은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기까지, 그리고 지옥의 고통을 감당하시기까지, 그리고 4000년, 6000년을 기다리시기까지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우리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기다림을 통해서 그 놀라운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거두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보내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